누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덩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흥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흥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흥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일독서의 그 티모테오에게 보낸 바오로 서간의 마지막 서간이 이 말씀 중에 또 바오로 사도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누구나 다 맞이하겠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고.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그 은총을 구하지만 그것은 조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얼마까지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이때는 누구든지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준비하는 그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또 다른 때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어느 때를 맞이해야 돼요? 심판의 때를 맞이해야죠. 이 세상에 살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이 심판은 우리의 잣대로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일 수 있어요. 그 심판관이신 예수님의 그 눈,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오늘 흥금함 맞은 쪽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흥금함에 무슨 그들이 돈을 내는 거 이렇게 다 뺏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앉아 있더라도 그들이 그 돈을 넣는지 얼마를 넣는지 그거 다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한 여인의 돈 액수도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근데 그 돈이 바로 뭐예요?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는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르치면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떤 복장에 있어서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며 또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리고 가부들의 가산을 덩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것은 뭡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율법 학자들만의 옷을 입고 다니면 저분이 그리고 기도도 오래 하고 또 어느 자리에 가면 윗자리 앉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분이 영적으로 깊지 않을까, 또 거룩하게 사시는 분이구나. 이것은 꼭 그 시대의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이 제단의 봉사를 하는 사제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로만 칼라하고 또 미사 때 이렇게 제의를 입고 한다고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이었고 뭐라고 해요? 이런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그 봉사하는 직무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냥 보고 겉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또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이 존재를 만드셨으니까.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을 하고 많은 표징을 일으켰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들의 속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는 틀려요. 우리의 속을 깨뜨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가부의 랩톤 돈입 이 비유를 어떤 곳에 가면은 무슨 성전 건립할 때 여러분들 있는 거 다 내라고 가부의 이 헌금을 보고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 게 이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여인이 랩톤 돈입이라고 그러면은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하루 품삯 있잖아요. 하루 품삯의 144분의 1의 가치를 이 랩톤 돈입에 비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즘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의 14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죠. 근데 이 작은 돈이 그 여인에게, 그 가부에게는 뭐예요? 생활비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가 가난과 궁색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궁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색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서 보면은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 큰 돈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그 화폐 기준으로 하면은 액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더 많은 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실 것 같아요? 그 액수를 보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가 무슨 좀 더 하나님께 뭘 바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많이 바쳤으니까 많이 축복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신의 부산물을 더 많이 바치는 이거보다도 우리의 존재됨을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때가 되어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거저 삼으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오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이제 마지막 그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그 바오로 사도의 가문을 보자면은 그는 가므리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바리사이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랍비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또 그런 교육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대사제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할 권한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집 가문이 어느 정도 재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파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스펙이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그런 시민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자신을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제사 때 바치는 이 제주, 이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봉헌되는 존재로.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또 서간 중에 필리피스에 보면은 또 고린도에서도 그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는 내가 그동안에 배운 모든 것, 나의 어떤 백그라운드, 내 어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쓰레기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온갖 한난과 죽을 위험과 파선과, 그걸 고린도 2서에 보면 다 또 그거를 바오로 사도도 뒤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기록을 다 해요. 몇 번 내가 두들겨 맞았고 몇 번 또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어떤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도 그러잖아요.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이게 어떤 영적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당신도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 복음을 사도가 되어서 당신도 나를 이어서 복음을 꾸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계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았다는 것이 내가 천주교에 입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집안에 나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그런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죠. 절에 가든 어때 이슬람 사원에 가든 그 사람들 다 원하는 게 자기 축복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그 삶을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오늘 바쳤다는 그 가부. 근데 그분은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비를 다 바치면 뭘 먹고 살아요? 근데 생활비를 다 바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신뢰가 없이 어떻게 생활비를 다 바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했기 때문에 이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딜을 해요. 거래를 합니다. 주님 이걸 해주시면 뭘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를 보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주님 제 아시죠? 이번에 이 일만 되면 로또만 한 방만 터지면 내가 교회에 뭐 일부분을 봉헌드리고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너의 존재를 나에게 도로 바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산제물은 뭡니까? 이삭처럼 하나님께 그냥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전후제고 자신의 삶을 다 생각을 다 하고 바치는 것은 바치는 게 아니겠죠. 자기 존재를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바치면은 뭐가 떡국물이 떨어지는가?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는데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 제주, 바쳐지는 그 포도주로 모든 것을 쓰레기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던진 것은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게 뭐예요? 의로움의 화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주기도의 마지막 단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천상 모회관을 받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래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 속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이 여기에 내가 속하기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찌들리고 지금 내가 그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활비를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데 가가지고 막 보십시오. 이 가부는 생활비를 다 바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손에 찬 거 모든 거 다 바치십시오.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중요한 것은 그걸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존재됨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이 존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존재를 나라고 생각하면은 아직 이 사람 뭐예요? 봉헌된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면 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럼 존재하는 이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뭡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 문제가 있어. 그게 엄밀히 따지면 내 문제예요. 제가 어떤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내 문제인 줄 알죠. 주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면 이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예요.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하니까 뭐예요? 식별을 못하니까 모든 것을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그 교만.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이 가부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그래, 너가 이 생활비 다 바쳤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필요한 것을 다 내가 주겠다고. 엘리야 때도 뭐예요? 그 가뭄이 든 때 뭐예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시잖아요. 그들도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거 마지막 먹고 보면 죽으려고 하던 차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엘리야 예언자한테 그냥 바치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집에 항아리하고 그게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뭘 바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보지 마시고 내 존재를, 내 마음을 당신 것이니 온전히 봉헌드립니다 라고 바칠 때 예수님의 그 바라보심은 그를 보고 뭐예요?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철이 들었구나. 여러분들도 철든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